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주사 다 맞으셨나요?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예, 지금 몇 세까지 맞으신 거죠? 70세 이상? 네, 74세.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다 맞으실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셔도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저도 그래서 주사 일찍 맞았거든요. 그래서 노쇼 뭐 나오면 해달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오전에 줄 서갖고 맞았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또 이제 2차 맞으려면 저 뒤에 8월 달에 가서 맞아야 돼서, 저는 1차 맞아도 마스크 밖에 벗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좀 고맙긴 한데 예배 시간에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또 7월부터 좀 완화된다니까 그때 한번 시청하고 또 전화 좀 해갖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보통은 축복의 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의 내용 이후로 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내용은 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수로 치면 3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보기 위해서는 앞서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신명기 27장 뒷부분에 가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한테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곳에 각 6지파씩을 세우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라고 그랬는데 저주의 내용만 12개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넘어가서 28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28장이 축복의 말과 또 저주의 말을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말하는 그것이 연장된 것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27장 후반부에 나오는 12개의 저주를 보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아멘 할지어다 그러고 백성들은 아멘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나오면 아멘하고 저주가 나오면 아멘하고 아멘하고 이것이 12번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고 그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딱 그 내용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이 축복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어떤 저주가 주어지냐 하는 그 내용이지 이것은 에발산에서 또 그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12개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갔을 때에 각각의 지파들을 놓고 이러한 형태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는 저주의 말만 나오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는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다 한꺼번에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8장 33절로 3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어떻게 행했는지 보면 절반은 그리심산의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축복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하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진 축복에 대해서 27장에선 신명기 27장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축복의 말도 그러한 형태로 어떻게 이렇게 뭐뭐 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해서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12개로만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신명기 28장을 포함한다고 쳐도 그 정도 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면 여호수아 8장 34절을 보면 그 중간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613개가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한 어떤 축복과 이 저주에 대한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들을 쭉 나열하고 저주의 말씀들을 쭉 나열하고 거기서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신명기 27장에서 말했던 그 저주의 12가지는 예시죠, 예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예시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율법에 나오는 모든 축복과 저주를 다 말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도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계명과 규례와 모든 법도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해서 그것을 다 아멘, 아멘 하고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했던 그냥 언약의 어떤 갱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면 그리심산은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예전에 이제 가르쳤던 교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리심산은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에발산은 이렇게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 신기할 정도로. 뭐 일부러 그렇게 키우거나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었던 그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다 읽어서 알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규례와 그 법도 그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저주를 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7장에 나오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별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지켰을 때에 아멘하고 지켰을 때 그것으로 주시는 축복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의 축복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이제 저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데 15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면서 이제 그 저주의 조건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15장 1절에서 그렇죠? 15장이 아니라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딱 그것으로 이 15절에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이 앞서서 나오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딱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 4절과 5절과 17절과 18절이 서로 이제 이렇게 바뀌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오는데 16절에서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삶의 전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시는 내용.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을 주시지 않는 자체가 그것은 저주의 이야기고, 그렇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삶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그렇죠? 떡반죽 그릇이 저주 받고, 몸에 태어나는 소생도 저주를 받고. 자, 18절 말씀을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 몸의 소생.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구나. 예, 그래서 그 좀 이상한 데들에서 주장하는 게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막 이런 거 주장을 해요.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좌제를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음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 아비가 싫으면 자식도 싫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막 살인을 하고 무슨 강도고 그러면 자식들도 막 동네에서 그냥 옛날 같으면 막 돌판매 맞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이 죽는 거고 아버지가 살인하면 아버지가 죽는 거지. 아버지 죄를 왜 자식이 책임을 지고 자식의 죄를 왜 아버지가 책임지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미리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직접적인 저주라기보다는 그 어떤 삶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이 부모의 영향을 자식들이 받아요. 내가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그걸 담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판사 집안에 판사 나오는 것이 그게 무슨 뭐 특별하게 잘 가르치고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는 게. 보니까 당연히 나는 저거를 하고 싶다. 저걸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 죄를 짓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나는 절대 저 죄 범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도 그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도둑 집안에 도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저주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자녀가 받는 저주가 아니라 그 삶의 영향력이 내가 그러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 영향 안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 자녀를 똑바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저주를 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는 영향력을 그걸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뭐 죄의 속성도 그걸 차단해야죠. 우리 집안은 뭐 내내로 다 그 막 알코올 중독만 있다. 내가 거기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내내 뭐 맨날 도둑만 있다.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딱 끊어버리면 내 후손부터는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자녀들은요, 그 지켜 행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답습되기 때문에 그 모습에 따라서 그 가정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16절에서 19절은 그래서 삶에 대한 부분들, 삶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잖아요.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약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되어진 자들이에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피로 인해서 씻음바 되어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다 씻으셨는데,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네. 우리 70 이상 되시는 권사님들의 질문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냥 발사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어디까지 갔죠? 자, 어째서 자녀들 얘기하다 말았네. 순간에 끊겼어요. 자,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어떤 배우는 그런 답습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16절에 19절은 그러한 어떤 저주의 내용들, 그걸 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먼저 끊자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속담이 있잖아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짧은 사람이 그 가르치는데 야 바람풍 해봐. 그러면 그 배우는 사람이 바람풍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바람풍. 그래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맨날 그 TV에서 옛날에 TV 문학관이라고 있었어요. 아셔요? 예, TV 문학관이라고 있어서 그거 나오는 거 어머니가 되게 재밌어 하셔서 그것만 나오면 아들아 그것 좀 찾아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실내 체육관 틀어라 그래요. 왜 체육관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TV 체육관이라고 그랬나? 무슨 체육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걸 알아듣고 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가 야 그 체육관 그거 하냐? 뭐 이러니까 아 그거 하죠. 그러고 틀었더니 체육관이 뭐야? 그러더니 TV 문학관을 어머니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불러버리셔갖고 저도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제가 쓰는 용어들이 있나 봐요. 제가 쓰는 용어들이 뭐가 있냐면 그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가 다 되면 뭐라고 그러세요? 건전지가 닳았다 그러나요? 예, 약 떨어졌다 이제 그러지 않으세요? 예, 약 다 됐다 그러죠. 그 제가 약 다 됐다 맨날 그러니까 애가 그런 줄 알고 있다가 학교 가서 야, 약 떨어져서 그러니까 약이 왜 떨어져? 건전지 약이 왜 떨어져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건전지 약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애들은 몰라 못 알아들어 아빠만 쓰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닐 텐데. 예. 하여튼 부모가 쓰면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바람풍하면 바람풍하지 거기서 바람풍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나중에 가르쳐주면 되겠죠. 부모의 영향력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부모의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빨리 차단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을 건 모르지만 낳았으면 똑바로 키워야 되잖아요. 부모가 해서 잘못된 영향력을 줘서 저주받는 그러한 자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해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자. 자, 여기선 16절에 19절까지의 얘기고요.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들어가도 뭐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질병이 주어지고 재앙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니까 아까 그 얘기하다 끊었죠.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더 이상 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서부터 어떤 저주가 내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1절에서 22절까지는 실제적인 그런 질병과 그런 재앙들을 얘기하는데요.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뭐 이런 거 나와요. 학질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뭐 그렇다 해서 모든 질병이 아이고 내가 오늘 감기 걸렸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죄졌나 봐요. 그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나 때로는 질병에 있어서 내가 민감할 필요도 있어요. 진짜 때로는 내 죄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윗도 보면 그런 죽을 것 같은 이런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했거든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죄, 구리아를 죽게 했던 죄,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 질병을 다 고쳐주셨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다 죄에다 연관시킬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 내게 죄가 생각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뭐 이런 거는 이제 사람한테 되는 거고요.
뒤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산물에 대한 그 재앙입니다. 한재라는 것은 가뭄을 뜻하는 단어래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뭄이고, 풍재라는 것은 뭐냐면 말라 죽는 병이에요. 말라 죽는 거. 왜 그냥 막 보면 말라 죽잖아요. 고추대 같은 것도 여기 심어놔서 좋다 했는데 물 한번 쫙 들어왔다 싹 빠지면 그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서 그냥 막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것이 풍재, 그렇죠? 또 썩는 재앙은 뭐냐면 곰팡이들이에요. 곰팡이가 나서 막 작물들이 열심히 걷어놓은 것들이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러한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세요. 23절에서 24절은 또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그 땅을 황폐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사가 안 돼요. 하늘이 녹과 같다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늘이 더 이상 그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땅도 막 황폐가 돼갖고 막 짝짝짝 갈라져서 막 쇠붙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심을 수도 없어요. 딱딱해갖고 심어놔도 나지도 않고.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나 이제 그 물을 끌어들이고 이 지하수를 활용하고 하면서 농사들을 짓는데, 물만 있으면 이 땅은 정말 농사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수출하는 그러한 포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고, 무화과나 이런 것이 엄청 달잖아요. 설탕을 뿌려서 단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달아요. 그만큼 땅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다 망가지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러한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 저주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5절에서 26절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민족을 완전히 그 이방 나라들에 흩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전에 이미 어디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셔서 장정만 60만의 그 사람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교육시켜 갖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이 땅 해서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그걸 다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주신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또 농사를 짓면서 그 농사와 관련된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다 세상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민족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하지만 흩으시는 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완전히 역사상에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720 BC,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그렇죠? 그리고 그 남유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나라 완전히 망가졌던 거예요. 그때 상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완전히 그 남아 있는 백성들조차도 그냥 겨우 막 거짓골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포로기에 그 70년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셔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했던 그런 나라. 그러나 AD 70년에 또 그 완전한 로마의 파괴를 당해서 역사 속에 없어졌다가, 그렇죠? 2000년 가까이를 떠돌다가 2000년 때 새로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그 이방인들이 그 자리 다 차지하고 있다가 그냥 전쟁 중에 그 돈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돈 많으니까 그 땅 우리 줘요 하니까 그냥 그 역사상의 기록 가지고 성경의 기록 가지고 그냥 차지한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인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어쨌든 그들에게서 그러한 어떤 재앙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했던 겁니다. 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27절에서 29절에서는 앞서서 나왔던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들이 나와요. 종기, 치질, 괴혈병, 그렇죠? 뭐 비타민 부족으로 막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뭐 그런 병들 얘기하는 겁니다. 피부병, 미치는 것, 눈먼 것, 정신병 나온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모든 게 다 뭐 하나님의 저주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신을 허락하시면 그 다윗을 막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완전 미쳐버렸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35절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할 질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때에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도 아직까지는 정복이 안 됐는데 암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아니 그 바이러스 하나 돌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 끼고 설교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것 때문에 주사 맞고 막 이건 말이 안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이 뭐 그 감기지 뭐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근데 뭐 아유 간단하게 약 만들 것 같은데 정말 1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못 만들 줄 알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빨라야 5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빨라야 5년 안에 만든다. 사실은 지금 만들어진 백신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려면 한 5, 6년 걸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워낙 급하니까 인도 같은 데는 지금 막 하루에 얼마나 정말 시체를 갖다 막 널어 놓으니까 그냥 다 묻지도 않고 그냥 흙으로 대충 덮어놓고 대충 태워갖고 막 그냥 갖다 물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막 개들이 가서 뜯어먹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일찍부터 이 나라에 의수를 바로 세운 것도 기독교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죠? 병원을 세우고 하면서 이 의료가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의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일본만 해도 잘 산다는 나라가 뭐 몇천 명씩 하루에 막 지금도 올림픽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못 고치는 질병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36절에서 46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이 당할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은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물론 사사기 때까지도 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정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정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들어서도 왕의 어떤 힘으로 그 나라를 아무리 강하게 이스라엘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저주가 내려지면 왕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나 바벨론의 있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쓰러지고 다 비방거리가 되고 그렇죠? 그 시드기야 왕만 눈이 뽑히고 막 정말 엄청난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인 거예요. 38절에서 40절 말씀. 이제
그 38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자연 재해로 인해서 또 수확을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리 농사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거두기 안 하시면 그거는 농사가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41절에서 44절에서는 뭐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나마 모은다고 모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엔 수탈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방의 그런 다른 군사들이 와갖고 막 뺏어가 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들.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얘기하면서 그 앞서서 뭐라고 하냐면 저주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따라다닐 것. 그러니까 이 저주가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저주는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저 지구 반대편에 가 있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이방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살던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 신경을 쓰시겠어요? 그냥 똑같이 공기 주고 물 주고 니네 알아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저주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했고 15절부터 그 이후로는 다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훨씬 많이 주시는 이유가 그 저주를 통해서 너 벌 받아, 축복은 조금 받고 저주 많이 받아, 이게 아니에요. 저주 받지 않도록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1절에서 14절까지 얘기한 축복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세세하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저주받을 이러한 습관과 이러한 환경에 물들지 말라고 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2절에서 57절 쭉 넘어가세요. 52절에서 57절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각 성읍들을 에워싸고 정말 공격을 할 때 완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싸서 이제 그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둘러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비참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가난하고 정말 배고프면. 그래서 북한이 예전에 그 1997년도부터인가요? 그때 뭐 2000년 전에 2000년 되기 전에 그때 한참 그 고난의 자기네들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다 뭐 부르면서 그때 100만 명인가가 굶어 죽었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몇십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한 100만 정도 됐대요. 그때 이제 그 북한에 있었던 교사하던 그분이 한번 간증보다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형이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자기는 이 월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배고프게 없으니까 저쪽 그 산지 이런 구석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자기는 보진 못했지만 그런 얘기들 자기도 들었대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참 비참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으니까 뭐 관을 만들어서 막 묻고 이럴 겨를도 없고 그냥 갖다 그냥 묻어버렸대. 옷 입은 채로 그냥 그대로 죽으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 형 그 관 하나 못해서 그 묻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백성은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돈도 명예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 타이타닉 영화가 TV에서 한번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도 무심코 보다가 그 막 이 침몰하는 장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 배 좀 태워달라고 돈을 많이 막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태워주던 사람이 그것을 받고는 있었는데 이제 좀 이따 와서 나 태워주세요 하니까 돈을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 필요 없다고 너나 가지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경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의 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다 천국 가요. 근데 뭐예요?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냥 언제 정말 굶고 또 맨날 그 가난한 삶 살고 이것만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게 죄는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었고,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어? 이제 저를 봤을 땐 제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살던 거 얘기하면 서울도 별거 없네 그러실 거예요. 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벌 받았다 이 얘기를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린 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천국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살자고.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른들, 그래요. 나는 이제 누리지 못할지 몰라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축복의 이야기, 그렇죠? 그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었을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대대로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그러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주의 말씀을 배웠사오나,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자손만대에 하나님 주신 복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